초월하는, 자원을 초월하는 큰 그림, 비전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화요일 있었던 일입니다. 김천 혁신도시 760평 종교부지가 매물로 나왔다라는 소식을 타교의 성도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저기 우리 타임캡슐 묻혀 있거든요. 장로시켜주면 저 땅을 우리에게 헌물하겠다라고 했던 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분이 결국 그 땅을 포기했고 경북토지공사에 넘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빠르게 토지공사에 전화해서 땅 가격과 판매 일정을 물어봤는데 토지 가격이 12억 5천만 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12억 5천만 원, 그리고 7월 말에서 8월 초에 입찰 방식으로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기 이틀 전에 있었던 일, 조금 시간을 더 뒤로 가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묵상했던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렸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이 말씀에 제가 크게 도전받아서 여러분에게 예배 전에 알려드리기 전에 목양실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써놨었어요. 교회의 능력을 초월하는 큰 그림을 품으라. 교회의 재정 능력을 초월하는 큰 그림을 품으라.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게다가 이날 아침에 이게 너무 재밌는데 마크 베터슨이 자기 책 서클 메이커에 적어놓은 글귀, 간증, 그게 제시야를 좀 넓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성도 구성원이 한 20대 중후반 정도 됐던 시점에 한 부부가 어느 날 그를 찾아왔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엘리야의 까마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하튼 그 부부가 몇 주 뒤에 놀라운 기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는 기부를 했고 이것을 통해 이 교회가 마약거리를 새롭게 하는 건물을 샀다라는 그 대목을 읽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한창 하던 그런 참이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날 화요일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재정 능력으로는 이거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신 감동에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듯이, 홍해를 가르셨듯이, 태양을 멈추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소서. 그리고 이날 아침부터 어제까지 종교부지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땅을 보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단순히 땅이 필요해서는 아니에요. 물론 공간이 많이 좁아졌고 사실 2층에도 이젠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계속 여기서 평생 있으라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비 줄줄 새는 예배당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김승수 집사 재밌었죠? 안 재밌었어요? 푸면서 얼마나 재밌었어요. 드림피아 시절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사실 지금이요, 내가 이런 목회를 누려도 되나?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무지함, 안주함 혹은 한계 지음 때문에 구현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겨자씨, 그 겨자씨가 심기어진 좋은 땅이에요. 우리는 이 겨자씨가 심겨진 땅이 우리라고요. 예수님의 선언에 따르면 이 작고 하찮은 씨가 자라서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장소가 된답니다. 즉 우리는 내가 품은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 어떤 형태로 자라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계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하나님께 제가 자주 물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또 거슬러서 몇 주 전이에요. 하나님, 제게 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도시가 형성되면서 교회가 그 도시를 바꿔가는 정치, 교육, 문화 이것들을 바꿔가는 비전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것 따라서 개척했고 김천 내려왔고 진짜 맨 땅 혁신도시가 있었고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 스텝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이 도시를 바꾸는 건가요? 하나님 그 전략 좀 보여주세요. 큰 그림을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한 주간 이 겨자씨 비유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방식이나 원리가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를 품고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사람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수많은 시도들을 먼저 직면해야 했습니다. 국민일보 어떤 칼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 특히 현대 신학자들이요, 이 겨자씨의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겨자씨는 나무가 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과장법을 쓴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챗 GPT를 써보고 있어요. 안병훈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GPT를 써보고 있는데 GPT도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비슷한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GPT한테 계속 뭐라고 하거든요. 야, 네 의견과 반대 의견도 있는 거 나는 아는데?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야, 예수님 겨자씨 그 비유 나무가 된다고 한 그 부분은 비유가 아니고 팩트야. 그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말이 싸우게 되잖아요. 슬슬 약간 캥겼는지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물론 한계는 분명했어요. 기껏 찾아낸 게 검정 겨자씨라는 품종이 있다. 특정 조건에서 약 6리터까지 자라는데 나무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겨자씨가 나무로 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읽어주시죠.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나무가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건데, 먼저 예수님이 이 겨자씨가 자라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연상하셨던 구약의 성경 구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이제 좀 연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오셔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게. 이를 바탕으로 겨자씨가 백향목, 지금은 없는 품종이지만 백향목의 어떤 다양한 품종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어떤 추측을 먼저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같이 오늘은 따라와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작업으로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와 유사한 예수님 당시의 문헌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2절의 겨자씨 해석에 대한 고대 기록들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미슈나 아보트 챕터 3, 바벨로니아 탈무드 키두신 챕터 40에 있는 비자료, 미드라시 라바 챕터 39,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걸 먼저 봤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3장 겨자씨 비유에 대한 초기 성경 해석자들, 주석가들, 크리소스톰, 오리겐, 이들의 글을 좀 봤습니다. 이들 문서에는요, 여러분, 겨자씨가 나무가 될 수 없다, 이건 과장법이다, 이런 얘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시대, 동시대를 살았던 그 어간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겨자씨 비유가 상상력에 치중된 어떤 표현이 아니라 자연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고대 품종 중에는 오늘날과 다른 겨자씨 품종이
있었다. 게다가 고대 로마 시대 생명학자, 역사학자, 이분이 뭐 의학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데 관심이 많았던 백과사전을 만들었던 플루니우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자연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이죠. 레바논과 맞닿은 어느 지점에 백향목이 많았다, 품질이 좋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 우가리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톤 에르스, 이 지역을 톤 에르스라고 표현했어요. 톤, 좋은, 히브리어로 토부 이런 뜻입니다. 에르스 땅, 즉 좋은 땅이라는 지역에는 급성장하는 레바논 백향목이 있었다라고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의 용도가 이것이고 이것의 가치가 이것이다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뭐죠? 이 품종은 특정한 환경 조건과 만나면 급성장한다. 그런데 이 조건이 뭐냐면 좋은 땅, 좋은 땅.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비유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겨자씨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전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한 파트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13장 제일 처음이 무엇입니까?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것도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스킵하고 어느 날 여러분과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좋은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비유를 먼저 소개한 뒤에 이렇게 겨자씨 비유를 하신 거예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이거에 관심이 많았죠. 한국교회는.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 일단 전제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다 좋은 땅이에요. 뭐 돌짝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고 염려가 있어서 얘기하고 있네 또. 뭐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어서 말씀에 대한 환란이 와서 곧 넘어지는 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돌짝과 같은 길가 같은 가시떨기 같은 이거 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포인트는 생명입니다. 이 관점으로 12절 13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새롭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좋은 땅, 좋은 밭 우리 모두를 얘기해요. 우리는 다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심겨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데 어떤이라고 얘기했어. 어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요.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이는 30배를 맺고 어떤 이는 60배를 맺고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더 많이 맺었네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 여러분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난 지금 뒤처진 거 아니야?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겁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일 일상의 충성,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 돼요. 그냥 여러분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학교 가고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 과정 속에 내가 해야 될 것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나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랐어?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배가 고팠는데 음식은 아직 한창 준비 중이었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0장에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상의 한 포인트를 사용하셔서 초대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선교관, 유대인 중심의 어떤 시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3M 만든 포스트잇, 3M 포스트잇 아시죠? 이거 안 써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무용품을 만든 계기도요 일상의 한 지점이었어요. 베드로의 기도의 일상의 한 지점, 포스트잇 이것도 일상의 한 지점. 이미 3M에서 이
포스트잇을 개발하기 5년 전에 접착제는 만들어 놨대요. 미세한 아크릴 입자로 접착력을 약하게 해서 위치를 옮겨 붙여도 찐득찐득하지 않고 그러나 다른 곳에서 붙는 이 접착제는 이미 5년 전에 만들었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상용화할 것인가 상품화할 것인가 이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트 프라이스라는 이 직원이요. 교회에서 어느 날 성가대를 했대요. 성가대를 해야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나? 모르겠어요. 딱 성가 찬양하려고 딱 피는데 책갈피 그 순서 딱 그 파트를 딱 책갈피로 있는 종이가 따르르 떨어진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포스트잇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포스트잇이 출시됐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일상이 결코 하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다 제2의 포스트잇을 만드는 분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막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오늘 제가 성가대를 주여 주여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상의 어느 한 지점 급성장한 하나님 나라를 만날 때가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다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시대는 과학주의에 빠져 있어요. 특별히 청소년들 제 얘기를 조금만 눈여겨서 들어보세요. 과학주의가 뭐냐면 과학은 필요해요. 근데 과학주의는 뭐냐면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건 사실이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어떤 겨자씨가 있었는지 이 씨가 어떤 나무가 될지 입증할 수 없으면 이 과학주의 관점으로 뭐예요? 과장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 시대의 관점으로 완전히 다 해체해버리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런 분석 자체가 인간의 절대적 한계를 인정하는 논리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믿기지 않으니까 증명이 안 되니까 과장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챗 GPT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그냥 내 옆에 있는 친숙한 어떤 도구처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들 정보들을 아마 얘들을 통해 물어보게 될 거예요. 우리 하은이도 얼마 전에 GPT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가요? 근데요, 이 GPT가요, 지가 이 정보를 가져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웹사이트가 있어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게 어떤 성향의 웹사이트인지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이 나한테 있어야 제대로 정보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GPT보다 더한 어떤 깊이가 있어야 그 정보를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어떤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GPT가 말했으니까 오케이 받아들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옛날에 저기 있는 김하늘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메이플 스토리에 빠져서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키보드를 부셨던 그때가 제 생각이 나는데, 근데 메이플 스토리 하면서 얘들이 형들하고 대화하면서 거기 있는 백수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RPG들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겨자씨 비유를 통해 붙잡은 건 아주 단순합니다. 씨 형태일 때는 그 누구도 이 씨가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규모 스스로 한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4년 전에 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도시가 형성되는, 도시를 변화시키는 환상, 그 겨자씨를 믿음으로 제가 품었었습니다. 개척을 감행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이곳 혁신도시에서 지금과 같은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코로나 기간 급성장할 것이라고 기대조차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나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은 겨자씨를 나무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 스스로 이 나무가 다 자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계를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더 뭘 할 수 있겠어?
인구 10만 조금 넘는 작은 소도시에서 이제 깃들 새가 있을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더 있을까? 자기 제한의 논리에 사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논리를 무기 삼아서 안전지대를 만들고 죽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지역을 바꿔가는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답답함 속에서 더 구체적인 그림, 더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겨자씨가 급성장하는 그 기간 우린 모르고 어떻게 급성장할지 우린 몰라요. 나중에 돌아와 봐야 이런 거죠. 한 1년 해외 파견 갔다 왔어요, 아빠가. 근데 애들을 딱 안으려고 봤는데 애들이 부쩍 큰 거예요. 왜 이렇게 컸어? 정말 많이 컸구나. 몰라보게 컸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순간은 모른다니까요. 우린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우린 몰라요. 근데 뒤돌아보면 알아요. 아, 새들이 깃들고 있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점으로 지난 더세움의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예산이 하나님의 비전을 제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애써 왔습니다. 예산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포기하는 건 하나님의 앞에서 그것을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5년 전에 지금의 예배당으로 이전을 결정한 직후에 계획되었던 추수감사주일 이웃 섬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혼모 섬김, 독거노인 섬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로 저 혼자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이지. 이웃사랑이 먼저라는 성경의 원리를 붙잡기로 결정하고 섬김 사역을 하기로 결정한 그날이었습니다. 온종일 하나님한테, 제가 그때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가 있었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서울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이전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요. 최소 2억 2천만 원, 사실 더 들었는데 2억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가진 건 하나님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이 1,000만 원도 하나님 보증금입니다. 이 부분을 쓰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통장에 2억 2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많은 사역을 못했잖아요. 그때 고스란히 요게 있어요. 지금은 저축을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만큼을 모아주셨어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에게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는데 제가 되게 멋있게 말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채우실 것이라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선포했는데, 현실은 하나님, 저는 지금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실 거예요? 이날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냈던 아침 묵상 주제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코멘트를 놔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랑을 가두면 1인분이지만 베풀면 2인분이라는 것이군요. 내가 가진 자기 사랑의 재료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걸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에 제가 아침에 했던 그 묵상과 동일한 일이 그대로 제게 경험되었어요.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외부의 한 회사에서 5천만 원을 헌금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게 제 입장이 아니면 몰라요. 제가요, 그날 서울 한복판에 사람들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전화 받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사람들 쳐다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성경을 보면 이런 상황이 정말 자주 등장해요. 이런 일들이 정말 자주 등장해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당시에 그는 자기를 실패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은 그가 품었던 비전과 자기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던 거죠. 게다가 그는 더는 40대가 아닙니다. 80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죠. 그를 이스라엘의 해방사령관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감격했더라, 이 순간만 기다렸다고 기뻐했더라, 이런 대목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자격이 부족합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미덥지 못한 인간인지를 하나님한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점을 잘못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하나님한테 큰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만고만한 우리한테는 능력이 얼마나 더 있는가가 중요할지 몰라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겨자씨를 품었어야 됐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면 됐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에게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세에게 지팡이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지팡이란 목동으로 40년을 살아온 그의 정체성, 그의 안정감이었습니다. 그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수단이자 자신과 양을 보호하는 어떤 무기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야, 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일하도록 너 자신을 나에게 내어줘야 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으로 안정감을 삼으려고 하고 있지? 나는 무엇만큼은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무엇을 통해 내 인생을 통제해 보려고 하고 있지? 그 지팡이를 우리도 모세처럼 순종함으로 던져야 돼요. 순종함으로 그것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회가 도시를 바꾸는 환상을 드디어 저는 해석해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무에 뭐가 깃들었다고요? 새들이 깃들었어요. 먼저는 이미 하나님이 더세움에 다양한 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훈련받고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함께 이 나무에 깃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태어난 아기를 세봤더니 26명이에요. 올 한반기에 태어날 아기도 7명입니다. 그럼 3년 동안 최소 33명의 아기 새들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이 나무에 깃든 거예요. 제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입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품기만 하면 또 어떤 나무들이 또 성장해서 그곳에 새들이 깃들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 이것을 봤습니다. 그냥 세워진 나무 하나,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무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곳에 새들이 깃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김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한 10년을 이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자꾸 냉소적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해서 자꾸 내가 여기에 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한번 다루신 적이 있어요. 네가 이 도시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 도시를 통해서 너를 통해 일할 수 있어?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 우리를 여기 보내셨을까? 청소년들, 인서울 빨리 하고 싶고 빨리 이 답답한 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나도 그랬어. 나 왜냐면 제천 출신이거든. 비슷한 도시야. 시골 애들은 벗어나고 싶어 해요.
알아요. 근데 지금 나를 여기서 왜 보내셨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품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유럽으로 보내실지 어디로 보내실지 몰라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장소와 상황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좋은 땅들을 잘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도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세요. 그 일들을 감당하세요. 물론 저는 입찰하는 거기까지는 갈 겁니다. 전 계속 기도해 볼 거예요. 누가 보면 황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요행을 바라냐? 어디 외부에서 몇십억을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저렇게 아니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저 땅을 주세요 기도하다 마지막에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제가 신우에만 가면 막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예배드리는 분들 얼굴을 보면 말씀에 대한 기대가, 그 말씀 앞에 막 젖어들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붙드는 그 모습들을 보지 못할 때 너무 절망스럽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안다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 저는 그 땅에서 기도하면서도 이 땅 주세요가 아니고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기서 끝내지 맙시다. 여기서 종지부 찍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